오늘부터 5주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과 함께 이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뭔지,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왜 해야 하고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미 해왔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중보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더라. 참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위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맨날 저보고 위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위중이 되려고, 위소가 되면 또 너무 안 돼서 위중이 되려고 하는데, 그 위 말고 위대한 일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니 자신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왜 중보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할까요? 이 중보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대상과 목적에 있는 것이죠. 개인 기도는 자신의 필요 충족 요건,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중보 기도는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격이 뭘까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목사, 장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자격 조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민족 전체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곧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이 단순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는 능력의 통로이고 곧 사역입니다. 사역. 중보 기도가 곧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맞아요. 바로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나눠볼 텐데, 첫째로 이 중보 기도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거기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 끝났다, 나는 이제 은퇴 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완성하신 후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기도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 너희가 어른이잖아.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저희 어머니에게 제일 무서웠던 게, 저희 어머니가 폭군 같아요.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 얼마나 몽둥이가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중학교 졸업하니까 몽둥이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청소년이니 내가 몽둥이 너를 다스릴 수가 없다. 너가 알아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바른 길을 걸어라. 너무 무서웠어요. 차라리 한두 대 때려주시지.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참 무섭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보통 중요한 일은 가장 위에 있는 분 혼자서 하길 원하시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냥 사역도 아니고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니. 두 번째로 이 중보기도 사역은 이 성도, 우리가 다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는 의미는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런 논리적 순서상 첫째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보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어떤 우리가 사역이나 어떤 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거나 시험을 앞두면 준비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곧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만이 사역이고 그 전에 기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보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넘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안 들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교회,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도 간의 유대감과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데 기도를 함께하면 여러분, 사랑이 깊어질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큰 상급이 약속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 중보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상급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상급.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상대방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땐 불안이 있고 또 걱정도 되곤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릴 때 중보기도를 하고, 그러나 때로는 아브라함, 모세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중보기도의 결과로 사람뿐 아니라 한 도시,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바로 오늘 작금의 시대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나라, 또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우리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또 민족이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한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나라를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평안과 또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끝난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이 해가 된다.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또 안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더할 게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중보기도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보면 많지 않아요. 잘 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까놓고 얘기해 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다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자신을 양보한다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계시죠? 낚시꾼들이 제일 기분 좋은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척을 낚았을 때인 것 같죠?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월척을 낚았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월척을 잡다가 놓쳤을 때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반드시 필요한 사람, 즉 남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그의 친구들이 한 행동, 그것은 그 친구를 향한 의리와 사랑을 넘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혼자서는 도저히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를 그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누군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도 내 몸이 연약해서, 내 문제가 너무나도 심해서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안 나와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마음이 다쳐서,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내 상황과 환경이 질르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그를 대신해서 주님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의 병,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의 오랜 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 것이 아니죠.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내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의 아픔을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노력과 희생이 따랐다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노력과 희생이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저 사람 어차피 자기 잘못으로 벌 받은 거 아니야? 뭔가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겠지. 고난 받아야 되니까 받겠지. 네 할 일이나 잘하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한 게 없습니다. 그 친구들의 행동, 즉 기도, 그들의 기도, 믿음, 그의 병,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곧 기도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위대한 기도.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그 기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이고 기도가 곧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사역,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생, 어려움, 슬픔, 아픔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곧 중보 기도입니다. 올 한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이런 위대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